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작년 봄부터 계속 이렇게 매주 사역전련 시간에 선배 목사님들 통해서 구원의 길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번 주라고 장 목사님 말씀 주셔가지고 와 하나님 좀 떨리는데요, 긴장되는데요, 어떻게 하죠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나의 복음과 구원의 길을 나누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하셔가지고요 계속 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하시냐면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나 계속하고 있는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멘 이렇게 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이 또 우리 암 안에 각인되어지고 그것이 뿌리 내려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이 영세전부터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딱 보내시고 그리고는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언약 붙잡기만 하면 또 그 다음에 다 살아나가는 인생 가운데 지금 우리를 2023년도 있게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것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그건 같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의논하지도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한테 그래 네가 이렇게 잘하는 거 보면 내가 조금 이렇게 죽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은혜로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셨대요.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영세전에 작정하신 그 구원의 일을 일어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일마다 지금 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행복한 자인지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을 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기록해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 방법 없고 그냥 믿기만 하면이에요. 근데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믿어졌냐? 그것도 비밀의 계시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게 들려지고 믿어진 겁니다. 뭐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일들에 대해서 정리하게 하셨고 또 편집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눌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의 복음은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나의 복음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인 거죠. 하나님이랑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때 모든 것이 평안하고 그때 모든 것이 안전하고 그때 모든 것이 오케이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본질입니다. 근데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다 주셨죠. 그러면서 함께 하고 있다라는 내가 너와 함께 해라고 하나님의 그 증거의 계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전부 다 먹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안 돼.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계약의 증거를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그렇게 말씀으로 그 나무로 보여주신 거죠.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제 문제가 시작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먹지 마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반드시 죽게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희미하게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사단이 아니야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거짓말하는 순간에 그것을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먼저 따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문제가 생긴 거죠. 아니 그 열매 하나 따먹었다라고 잘못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의 열매, 그 선악과를 먹었던 것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약을 놓치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문제가 된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요. 죽은 상태가 된 거죠. 정령 죽으리라 하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영이 이제 죽은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대체 왜 갑자기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단이 계시록 12장 9절에 나오잖아요. 옛뱀, 큰용, 사단, 마귀, 온천하를 깨는 자. 그 존재가요. 하나님 모르도록 인간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겁니다. 땅에 떨어진 바 되어진 그 타락한 천사 그 존재가요. 하나님만 모르도록 눈을 어둡게 딱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단이 하는 게 뭐예요? 혼미하게 하죠. 그리스도만 알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정말 이 암흑 속에서 뭔가 깜깜합니다.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알지 못하게 교회도 열심히 오는데요. 그런데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하고 있는 게 이 사단이 하고 있는 전략이죠. 방법이죠. 혼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 신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가진 것도 많고 이론도 빠삭한데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견고한 진들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모르도록 하는 그 사단이 거짓말을 한 거죠. 그죠? 거기에 인간 눈이 어두워지고 정신이 돌면서 하나님 말씀 다 놓치고 마귀 말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속였던 존재 사단이 하나님 만드실 때 천사였기 때문에 그 천사에게 주셨던 능력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로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 6절 그 이후에 아담의 후손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후손 전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니까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후손, 아담의 후손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니까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죄가 그대로 다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 태어나서는 벗어날 방법이 없어서 그냥 태어나 보니 죄인 상태로 그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죄 가운데서 아예 사단이 만들어 놓은 사단의 테두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렇게 이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있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축복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왕권이 다 뺏겼죠. 왕노릇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신되어서 왕노릇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마음대로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래서 이 테두리 안에서 태어난 우리는요, 뭐 벗어날 길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원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전부 다 사단의 법 아래서, 이 사단의 권세 아래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태어나 봤는데 되게 괜찮은 나라 안에서, 괜찮은 집 안에서, 좋은 배경에 태어났는데, 그런데 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이 죄에서 하나님 떠나서 영이 완전 죽은 상태로 육신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그냥 평생을 사는 겁니다. 뭐 아무리 좋은 거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것이 아무런 답이 되지 않죠. 사실은요, 그 좋은 거 가진 것들이요, 내가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조차도 인지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배부르면 제일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가지면 제일 좋은 거, 내 마음에 들면 좋은 거죠. 내한테 흡족하면, 내 생각대로 되어지면 잘 풀리는 거죠. 그게 응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이 안에 이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 속에서 원죄에 빠져 있는 이 인간은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그냥 인생 자체가 고통입니다. 이거는 뭐 다 아시잖아요. 인생 자체가 고통이. 왜 그러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아니 아버지가 마귀니까 마귀에 소속되어져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하고 싶은데 그만하고 싶은데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길도 이거밖에 모르고 배운 것도 이거밖에 없고 사실은 사단이 주는 생각과 그 마음 안에서 있기 때문에요. 그 영이 거기 잡혀있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시키는 것만 따라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우리 마음이 황폐합니다. 네. 하나님이 만들으신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제는 완전히 황폐해진 상태입니다. 우리의 정신에 문제가 오기 시작해졌습니다. 육신은요. 아니 우리 집에 이해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요. 불치병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나오는 웬만한 병들 진단하면은 원인 불명예라고 합니다. 이유는 모르겠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찾아낼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 오케이 죽어보자. 그런데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는 거죠. 끝이 아닙니다. 그럼 내만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 후대한테 넘겨주지 말아야지. 무속인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귀신이 자기한테 약속했대요. 네가 신내림 받으면 너 자손한테는 안 시킬 거니까 네가 받아라라고. 그거를 철떡같이 믿고 있더라고요. 그 귀신은 거짓말한 놈인데 그 거짓말을 믿고 일단은 내 후대한테는 안 주고 싶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니에요. 후대에게 그대로 다 대물림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생이 이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원죄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이 올무에서 우리 인생이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 완전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제발 좀 이것 좀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요 이 원죄 속에서 우리의 힘이요 하나도 안 먹히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이 하나도 안 통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도 필요도 없고 통하지도 않고 먹히지도 않죠. 착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뭔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종교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뭔가 빌어봤는데 아니요 하나도 안 먹히는 거예요. 먹히는 것 같아서 뭔가 통하는 것 같아서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쌓으면 쌓을수록 더 빠른 속도로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빠져나오죠 사람이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좀 하나님 앞에서 이때 좀 싹싹 빌어보지 그랬냐. 잘못하자마자 좀 싹싹 빌었으면 근데 이미 죄를 지은 거예요. 더 이상 안 되죠. 뱀이 나를 깸으로 하나님 제가 먹었습니다라고 하와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세력을 완전히 깨트리시기로 하나님이 딱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하겠다. 하늘과 땅의 최고의 계획을 지구상의 최고의 계획을 하나님이 딱 세우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 안에 빠져있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죄 가운데 자마자 즉각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말씀하시죠. 사실은 영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살리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즉각적으로 바로 주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이 여자의 후손 올 때까지 계속해서 양의 피로 피제사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제사 드릴 때마다 이 약속하신 메시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 여자의 후손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문제가 끝난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방법을 열어주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약속대로 하나님 부활하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떠나있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떠나서 왔던 모든 문제 하나님이 완전히 해결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우리랑 의논하지 않으시고 살 길을 바로 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입니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 안에서 어떤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필요도 없고요. 영세 전부터 세세 무궁토록 있을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말씀으로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참 선지자 되시. 아니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겁니다. 해방. 갇혀 있었는데요. 갇혀 있는지도 모르고 갇혀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신 겁니다. 사단의 문제를. 아니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완전히 멸하신 겁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제사장,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그리스도, 하나님이 건지시는 방법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방법 그리스도. 다른 거 없죠. 이 그리스도 영세전에 계획하시고 성육신하에서 오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며 재림주로 서실 것이고 심판주로 오실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래서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요 다른 어떤 것도 말씀하시지도 않으시고 다른 어떤 거에도 관심이 없으시죠. 그리고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딱 어디 있어요? 유괴범에 끌려간 자식 건지는 거 하나님 관심인 겁니다.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완전히 고통당하고 지옥 속에 빠져가고 있는 우리를 건지시는 게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인 겁니다.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 빠져있는 하나님 만드신 그 영혼 살리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죠. 아버지한테 오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생명 얻는 거죠. 하나님 해방시키는 거, 하나님 거기에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다 쏠려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긴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진짜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요. 정말 거기서 살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완전히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야, 니도 몰랐던 그 죄 문제, 네가 인식도 못했던 그 원죄 내가 다 끝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랬군요. 나 원인도 모르고 완전히 고생하고 살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체 인간이 뭐고 근본 문제가 무엇이며 그 해결한 유일한 길과 그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기만 하면 산다고 하십니다. 진짜 믿음도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살았다. 그죠? 빠져나왔다.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거죠. 살았다. 이제 해방됐다. 이제 자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영원토록 함께요.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신답니다. 자, 이제 이것이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죠? 우리 인간의 본질은요. 나의 본질은 언제 회복되어지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때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 다인 거예요. 더 큰 응답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거기 전부 다 있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성전 사무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하셨죠.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요 1대1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이제 예배드리면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에게 1대1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몰랐던 이 무지한 흑암이 떠나가고요. 그리스도로 깨달아지게 되는 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받죠.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아, 여기서 기도하는데 237 흑암이 무너집니다. 제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죠. 오늘도 붙잡았던 말씀 성취를 하나님 현장에서 지금 이미 먼저 천군 천사를 파송하신 거죠. 아, 이젠 더 이상 내 배경이 그렇게 불쌍하고 비참한 자가 아니라 천국의 배경으로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누리는 자로 원래 나에게 주셨던 축복 세 개를 완전히 살리고 정복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게 정상적인 삶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흑암이 떠나가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237 5천종 살리는 거 이게 우리의 아주 노멀한 삶인 거죠. 그냥 원래 그게 정상이야. 그게 아주 기본이지. 그게 평안한 거고 그게 즐거운 거고 그게 행복한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뭐였냐라고 오늘 아까 말씀 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도 뺏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아까 많이 나왔잖아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기도를 잘 못하는데요. 괜찮습니다. 분명히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는데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에서 간구하고 계신데요. 아, 제가 또 실수를 하는데요. 괜찮습니다. 실수를 하는 게 맞다가 아니라 실수를 해도 괜찮은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력할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제가요 이제 사실 평생 너의 평생 해봤자 몇 년이긴 하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살았거든요. 근데 진짜 제 나름대로요. 우리 집안 대대로 그리고 나의 평생 계속해서 방황하면서 헤맸던 겁니다. 교회에서 정말 제가 최고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래서 금식기도도 좀 고등학교 때도 금식기도 하면서 한 달에 3일은 금식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산기도 가고요. 철야기도 하고요. 저 고3 때도 한 번도 공예배 빠진 적 없거든요. 수요예배, 금요철야, 주일은 당연히 뭐 그렇게 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요 알았어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했는데요. 제가 원죄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죄를 몰랐어요. 그래서 늘 죄 고백하는데 뭐 이렇게 내가 짓고 있는 자범죄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흑암에 잡혀서 어두운지 전혀 몰랐어요. 죄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헤매는 거예요. 사단, 물론 성경에 있으니까 들어봤죠.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헤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을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 안 다니는 친구 이야기지 나는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지도 모르는 채로 완전히 혼돈, 공허, 흑암의 깊은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빛을 비춰주셨어요.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하나님이 좀 알게 하신 게 있어요. 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진 게 나구나라는 거를 하나님 조금 알게 하셨어요. 아,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한테 진짜 의논할 필요도 없이 그리스도를 일방적으로 그냥 나에게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사실은 전 지금도 잘 속습니다.
또 보면 하다 보면은 또 창세기 3장 11장의 나의 상태로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매 순간 진짜 1분 1초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군요라고 사실은 고백하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또 아이고 하나님 하고 또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다 끝났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누리느냐? 우리 맨날 말씀 받잖아요. 기도로 누리고 있습니다. 다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 성령님 나에게 충만히 임재해 주십시오. 수시로 기도합니다. 누군가 렘넌트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도 대화 가운데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대화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또 혼미한 생각들 있잖아요. 모든 흑암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로서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곰곰이 생각하면 또 너무나 행복하고 또 함께 포럼할 때 되면 너무나 행복하고 말씀으로 다시 보면 참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에 또 계속해서 누려가고 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풍성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기쁘고 더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잘 모르고 또 아둔하고 무지하여서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모든 것에서 모든 사건에서 모든 만남에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